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지난주에 보지 않았던 그 뒷부분입니다. 11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지난주엔 우리 14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18절로 10절 말씀까지 보았는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루아디아 지방에서 루스드라 지방에서 나면서 앉아 있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며 그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루스드라 지방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그 소문이 전체에 퍼지자 사람들이 놀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현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제사 지내려고 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었을까? 루스드라 지방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종의 신화 가운데 나타난 그들의 먼 옛날에 오늘 제우스나 헤르메스라고 표현된 이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루스드라 지방에 왔었답니다. 근데 그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을 안 하고 그냥 쫓아냈대요. 그것 때문에 루스드라 지방에 신이 재앙을 내려서 고통당했던 그런 신화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들에 대한 어떤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잘 아는 안진뱅이의 사람이 일어난 걸 보자. 이건 신이 한 일이니까 그 과거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신학 가운데 내려오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재현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여 그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신이 아니면 그런 일 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누구를 제우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근데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제우스라는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최고의 신입니다. 가장 위엄 있고 가장 큰 신이죠. 근데 헤르메스 신은 웅변의 신이래요. 말하는 신.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변인이죠. 대변인. 그러니 아마 바나바는 잘생긴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구레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이 아니라 구네라고 한 섬 사람인데 아마 유대인들보다는 키가 더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외모로 보나 뭘 보나 좀 보잘것없는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눈에 이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치료해 주지 않은, 그게 뭔진 몰라요. 질병이라고만 또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의 생김새는 참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그런데 그가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잘생긴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말하고 있는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해서 그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 근데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적극적으로 막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너희한테 전한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즉 복음 전파의 목적이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루스드라 지역에 뿐만 아니라 이 당시 로마 전 지역이 그냥 다신교를 섬기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신적인 존재로.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죠. 뭔가 두려우면 의존할 필요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건 분명한데 모르니까. 나중에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큰 신전을 봅니다. 그 신전 안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위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위패도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자신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신상을 만들어냈는데 만약에 우리가 몰라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은 신이 있다면 그 신으로부터 해코지를 받을까 봐 알고 있는 신들의 이름은 제단에 올려놨지만 모르는 신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있을 만한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겠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건 두려워서 그래요. 지금은 과학 만능 시대잖아요. 정말 못하는 게 없죠. 예. 이제는 정말 이렇게 터치하는 거 잘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무인 카페 그렇고 음식점 가도 이제 사람이 주문 안 받으니까 다 물 찍어야 되고, 현찰이 있다고도 의미도 없죠. 카드 안 받는 곳이, 카드만으로 계산되는. 주차장 들어갔다 나오는데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면 카드 없는 사람은 주차장에서 차를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하여튼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너무 많이 발전돼서 뭐가 어떻게 다 할 수 없는. 이번 축구하는 경우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축구공 안에 센서가 들었대죠. 그래서 카메라가 찍은 것과 더 정확하게 그것이 업사이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공이 위치를 찾아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엄청났던 국가들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업사이드에 걸려서 골이니 노골이 된 바람에 떨어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만큼 발전되어지는 모습. 근데 그렇게 놀랍다 할지라도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 몸 안을 일일이 다 모르죠. 그렇게 엄청난데 질병이 치료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의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두려운 것은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이젠 정말 우리는 모르겠는데 외국인 한국에 와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유럽의 사람들은 그렇죠. 아주 오랜 전통을 지키느냐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늦어진 모습에서 한국에 오니까 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수없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변화된 것은 당연한 거로 여겨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모습 속에 우리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아요? 이런 한국,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렇죠? 전파나 이런 전자에 관해서는 AI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와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주선 쓸 때 고사 지내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첨단의 과학을 갖고 그러한 것을 다 만든 어떤 엄청난 건물을 집니다. 근데 상냥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사고 나고 불 나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없는 모습에 두려워서 뭔가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두려워서 돈에 끌려다닌다면 돈이 우상인 거고요. 자기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런다면 이제는 뭐 살아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이 건물을 짓기 전이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저희 교회 뭐 주일날 가끔 참석해서 식사하고 갔던 분이 있어요. 자기는 120살까지 살 거라고 자기 건강을 무척이 따졌던 분입니다. 근데 뭐 70도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엄청 건강을 따지고 뭐 병원에 가도 뭐 하고 그런다는데 뭐 먹는 거 조심하고 뭐 삐쩍 말라갖고 그래갖고는 뭐 70도 못 살 것 같은데 건강을 너무 자기는 12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나 혹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만 보면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받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되더라 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즉 눈에 뭐가 끼어서 영적인 걸 전혀 볼 수 없는 것. 똑같은 상황을 당했는데 누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데 누구는 그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누구는 어려운 일 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청하려고 구하는 데 비해서 누구는 그것을 사람한테 구하고 돈한테 구하고 권력한테 의존하고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좋다고 어떤 신이든 이렇게 외치는.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 얘기를 듣고 미혹에 빠지니까 눈에 꺼풀이 씌어졌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똑같은 나무, 똑같은 열매였습니다. 그 눈에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 그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눈에 꺼풀이 껴집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줄 나무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 떨어져 버려서
죽게 만드는 요소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공간 속에 병균,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사탄 마귀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할 만한 요소들을 수없이 우리한테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늘궁 허경영 씨를 그 강연을 듣고 내려오는 사람들 재림줄 하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래요. 처음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그렇게 발전돼 가더라고요. 눈에 뭘 씌웠잖아요.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유튜브 좀 보래요. 유튜브에 다 나왔으니까 유튜브 좀 보래요. 성경 보라는 얘기가 안 해요. 유튜브 보래요. 그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얼마 전 대구에 10만 명이 일종의 졸업식이었고요. 수료식. 10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죠. 버스만 뭐 몇천 대가 사용이 되었고 하여튼 뭐 큰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90% 이상이 교회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뭐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 질병이 생기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겨울에 감기 걸리는 일이 뭐 큰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음식 잘못 먹어갖고 장염이 걸리고 위염에 걸리는 게 뭐 그렇게 위험하거나 큰일 아니죠. 그냥 일상 삶 속에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사단에 의하여 하나님을 못 볼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은 아주 흔한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럴까요? 그들 눈에는 기적을 보았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들은 병난 걸 보았다니까요. 문제 해결되는 걸 보았어요. 오늘 본문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 일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이 한 일이고 그 일을 앞선 사람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는데 누군가에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뭐가 해결했다고요? 물질이. 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요. 하나님께 구하긴 하는데 뭘 구합니까? 물질만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하고 기독교인이 말하는 우상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요. 그것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과거에 한국 교회 사회 안에 정말 위대했던 종들이 있습니다. 뭐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분명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집회 가운데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스스로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왜요? 계속 누군가가 나타난 일을 높이고 높이니까 자기 우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서부터 잘못된 길로 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 할렐루야 기도원에
모습도 자기 아이가 그럼 정말 중병에 걸려 죽을 모습을 은혜 가운데 치료되어진 것까지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의 소리에 자꾸 올라가다가 자기가 그냥 정말 그런 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그런 엉뚱한 일을 하는.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단의 첫 번째 공작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못 보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위대하다는 걸 자꾸 높여서 정말 자기가 그런가 하여 교만하게 만드는 일인 거예요. 기독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으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의 문제점도 심하면 이럴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분명 그가 간증하는 내용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경험한 일이니까. 근데 같은 경험한 일을 여러 번 간증하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그 간증에 자기가 은혜가 안 돼요.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제는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해서 듣는 사람은 처음 들으니까 은혜를 받는데 전하는 나는 전혀 감동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조금씩 살을 붙여요. 그래야 전하는 내가 기쁨으로 전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맨 처음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이 수년 뒤에 그 간증을 또 들었는데 처음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사단은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이 손 안 대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계속 부추겨서, 누가? 주변의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한 그냥 주변의 사람이 얘기해서 그냥 놔두는. 잠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한다고요. 계속 칭찬하는데도 자기를 계속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칭찬하면 자기가 정말 그 위치에 있는 것이냐 하고 나중엔 자기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화납니다. 직분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은사 받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가 한 일을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은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칭찬 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우상화, 우상 숭배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건 기독자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독자 아닌 사람은 자기 스스로 우상화하는 건 의미 없잖아요. 근데 기독자가 무슨 일 하다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그것도 어떻게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서지도 않을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가는, 지난 교회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문제된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발휘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수없이 많은 사람의 칭찬에 겸손해진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그렇다고 인정해버린 순간부터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린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들, 즉 똑같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야고보서에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다고요? 아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독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약한 사람, 죄인,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직분을 받은 다음에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장로님이 되신 뒤에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직분 때문에 많은 일을 하는 건 분명한데 이제는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양 같은 존재라고 하니까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양 같은 존재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욕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하고 못난 존재가 양이거든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가지도 못해요. 모든 게 다 약한데 그 중에 가장 강한 게 뭐냐? 청력이래요, 청력. 그래서 멀리서도 목자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서 좋대요. 근데 문제는 청력이 좋다 보니까 물소리가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두려워서 못 간대요. 그러니까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에 목마른데도 물에 못 간다고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푸른 초장 어디? 잔잔한 시냇가라니까. 물소리가 안 나야 물을 먹지 물소리가 나면 무서워서 못 간다니까요. 그게 양이에요. 양 같다는 얘기가 무슨 칭찬 같습니까? 아니요. 미련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동물들은 추워서 겨울용 자기 스스로 기름기가 많은 그런 겨울용 털을 갖다가 따뜻해지면 어떡합니까? 허물 다 벗잖아요. 그렇죠? 두꺼운 거 다 벗어버리고 다시 그런 몸이지만 양은 깎아주지 않으면 그대로라니까요. 종종 해외 특필 못 봅니까?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그냥 도망갔다 왔던 털 무게만 200kg가 넘는 몇 년 동안 깎지 않아서 그냥 둥시둥시 묵혀져 있는 완전 돼지 덩어리 그걸 깎아놓고 났더니 아주 조그만 개로 얘기한다면 말라뮤트를 깎아냈더니 요만한 치와와가 된 것 같은 스스로 자기 털을 조지 못해서 자기 무게를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그게 양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더니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목자가 끝까지 지켜준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모두는 양이에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누구도 우린 다 양이에요. 근데 양 중에 목사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고 장로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신분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직분을 맡으면 이제 아예 핏줄이 다른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양이 아니고 목자라고. 아니요. 절대로 목자가 아니에요. 양이에요. 맡은 일만 그런 거예요. 양의 신분을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자기 우상화가 돼서 목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장로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전하는 거다. 뭘 하지 말라고요? 우상 숨기지 말라고 전하는 거다. 그게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섬길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소개를 안 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만 소개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에게 비를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편안함을 주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분을 따르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건강하라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라고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보지 못한,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생명을 공급해 준, 우리가 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비 오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누가 비를 내렸습니까? 그게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뭐라고요? 우로가 그치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것이 다 그냥 자연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여긴 지금 조금 다르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기와 건기가 있으니까 건기는 비 안 오는 게 당연한 거고 우기 땐 비가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건기 때 비가 내리고 우기 때 비가 멈추는 일을 통해서 이게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반 은총이라고 불려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음 전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여져서 우주 만물을 만들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현대인들은 물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쾌락 때문에, 혹은 잘못된 교육 때문에, 과학적 지식 때문에, 그런 영적인 거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눈이 멀어져 있는 그들에게,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천국 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복음 전파의 목적인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 전파를 왜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왜? 그것 위에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며 준비하고 애쓰는 일들은 다 무슨 일이라고요? 헛된 일이라고요. 우리 전도훈련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예. 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30%래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식구 넷인데 제가 걸렸으니까 3분의 1 거의 맞네요. 그래서 암보험에 들잖아요. 암에 걸릴 확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걸리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죽어 지옥 갈 일은 100%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죽어 지옥 가는 건 100%입니다. 30%의 확률이 걸릴 암 때문에 암 보험에 드는 사람들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보험에 가입 안 한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복음 전도라고요. 들고 안 듣는 거는 그들의 책임이지만 그런 보험이 있다는 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좀 어려운 모습이 있지만 실비보험이라는 게 나왔을 때 처음에 실비보험에 든 사람들은 정말 병원 가는 게 두렵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갈수록 이익을 봤어요. 오히려 간 모든 걸 다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죠. 이제는 뭐. 근데 그 보험을 제일 처음에 가입했던 분이 그 보험을 통해서 이득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인친척들한테 다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빨랑 질병 걸리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이 보험 들으라고. 안 그러셨습니까? 안 그랬다면 굉장히 욕심쟁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실비보험 들었다고 내가 보험 받는 거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겠죠. 분명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천국보험에 들어있는 분들이잖아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기든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생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믿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이미 보험이 확정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 투성인데 이 보험이 있다는 걸 안 알려주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때문에 잘 되는 나를 보고 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떻다는 말을 가두겠습니까? 교회가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이잖아요. 이걸 전하는 것,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 그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보험에 그것을 가입하게 만드는 보험원들입니다. 요즘은 뭐 보험 가입하는 것도 뭐 교육을 받고 뭐 자격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여러분은 이미 그 자격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 보험에 안 든 사람이 투성입니다. 그렇죠?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번 금식 기도할 때 교회가 내놓은 기도 제목이 12제자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보험에 12명을 가입시키자는 겁니다. 교회 등록하고 안 등록하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적어도 남은 생애를 통해서 12명은 하나님 앞에 천국보험에 가입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딴 거는 내가 한 일이 정말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거, 그래도 12명의 이름을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 12명 천국보험에 가입하게 했습니다. 라는 것만큼은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내일 주님이 불러도
뭐라고 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없습니다. 12명 가슴에 품고 보험 가입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거나 우리 젊은 아직도 시간 많네?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데려가는 건 시간표가 없습니다. 지금 30대니까 앞으로 100년 살겠네.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냥 매일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치지 맙시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고요. 나한테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 나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여러분 잘 되십시오. 그리고는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래서 천국 보임에 가입하게 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그냥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 내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앞선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천국 보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주를 믿게 함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복된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운 것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그 능력받은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자랑하는 엉뚱한 일을 벌이는 일이 이 땅에 비일비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연약한 자지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일을 통하여 아직도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서 12명의 제자를 주님 앞에 세우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